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착각과 자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선교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제 병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병을 제가 2022년부터 키웠더라고요. 2022년에 이런 통증이 한번 왔거든요. 저희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아닌데 한국에서 이제 한의사 팀이 와서 이제 그 의료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지방에 갔다가 처음으로 그런 떼굴떼굴 구르는 이게 복통이 와서 이거 뭐지? 전 체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밤새 떼굴떼굴 한번 굴러봤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약간의 통증이 이제 잦아들었을 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려고 나왔는데 어떤 자매분이 한번 지나가면서 저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저는 위경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위경련 약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딱 먹었더니 1분도 안 돼서 저는 잠들어 버렸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저는 위경련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위경련이 어떤 통증이고 어떤 증상인지 잘 모르고 그냥 위경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플 때 그 약을 먹으면 진짜 나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022년 8월 달에 한번 아프고 2023년 1월 1일에 뭘 잘못 먹었는지 그 복통이 시작돼서 그 약을 먹고 또 나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점점 주기는 짧아지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유경련인가 보다. 점점 더 저의 믿음은 확고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올 7월 달, 올 6월 달 말부터 이게 증세가 너무너무나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동아프리카 선교 대회가 있어서 탄자니아에 있는 잔지바르를 갔다 왔는데 가서도 한번 떼굴떼굴 구르고 와서도 계속 구르고 이제는 뭐 소변이 막 노랗게 되고 온몸이 막 간지러운 증상까지 막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저는 잘 모르지. 위경련이 심해졌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부티는 의료가 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케냐에 나가면 여름에 돼서 이제 케냐에 나가면 거기서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위경련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친한 미국 선교사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 증상을 딱 이야기했더니 당신은 위가 문제가 아니라 간이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랑 저랑 간이라고?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합시다. 초음파를 들여다 보니까 이제 돌멩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원래 다른 데를 보잖아요. 근데 간 쪽을 이제 초음파를 검사하니까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원래 0에서 40이 정상인데 저는 470이 나왔어요. 그리고 황달 수치도 원래 0에서 한 4까지가 정상인데 저는 50이 나온 거예요. 케냐에서 검사를 했을 때. 그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당신은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같은 그 어떤 브런치에 있는
교회 가서 수술해야 된다.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파송교회에다 전화를 했죠. 파송교회에서 마침 성교국 장로님이 이제 내과 의셨는데 그 차트를 쭉 보더니 선교사님 거기서 하시면 안 되고 빨리 지금 급하니까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제가 잘못 판단해서, 제가 제 자신을 잘못 진단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위경련이다 생각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간 수치가 더 올라가고 더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부티에서 어떤 사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케냐에 와서 그 증상을 아는 분한테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니까 당신은 위가 아니라 간이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잘 진단받고 한국에 잘 오게. 되게 신기한 게 케냐에서는 간 수치가 470, 황달 수치가 50 나왔지만 그 다음 며칠 후에 한국에 와서 첫 그 검사를 해봤을 때 간 수치가 360으로 100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황달 수치도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케냐가 살기 좋아서 그랬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한 16시간 거의 20시간 가까이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시간 동안 잘 버티라고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좀 낮춰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한국에 잘 와서 잘 수술 받고 그래서 회복 중에 거의 다 회복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20일 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진단 받으면, 정확하게 진단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착각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구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갈릴리 호수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물고기 잡고 어부로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 잘하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리고 뭐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다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테랑이었고 프로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만큼 베테랑이고 프로였던 사람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 전날부터 어떻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전날부터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했는데도 밤새 고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배로 바닷가로 다시 해변가로 돌아왔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다 마치시고 가르치는 거 다 마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해봤어요. 이미 밤새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되게 뭘한다고. 그런데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어떤 포스를 봤을 때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내가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갔을 때 내가 저기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거긴 안 잡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 경험이 자기의 어떤 순종의 마음을 꺾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했을 때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거둬들였습니다. 자기도 놀랐고 자기와 동업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것 같은 상황을 보게 되었죠. 요즘 말로 헐, 대박 사건. 그 모습을 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놀라고 말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같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로소 깨닫고 온전히 바라보고 자각하게 되었어요. 착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전능하심을 보고 그 앞에서 와,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었구나. 그 전에는 선생이었다가 이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각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죠. 근데 성경에 이런 일이 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활약하고 사도들이 사역했던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사람인데 제법 일들을 했어요.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인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병자가 낫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 능력 나에게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그 중심을 보고 꿰뚫어 보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 얼마 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거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잘못 생각했던 거죠. 다음. 그리고 또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니까 악기 들린 자가 나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따라 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면 나으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잘려서 안 보이지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야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마귀도 아는 일들을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마귀의 조롱을 받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엔 베드로는 하나님을 그 바닷가에서 만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쓰임을 받게 되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베드로가 스스로를 자각한 이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이런 자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각이 있으셔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쓰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는 나 이렇게 교회 봉사도 했고 또 집사였고 장로였고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어떤 직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티켓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난 누구입니까? 난 무엇입니까? 난 누구? 여긴 어디? 김포해림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합니까? 아니, 이 조국교회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잘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마귀의 조롱을 받는 교회, 한국교회, 지금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나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국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김포해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김포해림교회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부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지부티에서 가족들 먼저 케냐로 보내고 저 혼자 한 보름 있었는데 제가 몸무게가 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8kg가 빠지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기분은 좋고 되게 가벼워졌더라고 몸이. 그래서 조금 더 아프면 어쩔라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아프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고군분투하며 저희 가정 혼자 지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부티에는 오셔서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 식당을 하셔도 되고, 한국어 교실을 해보겠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그리고 NGO, 저 NGO 할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셔도 되고, 어떤 팀이 와서 저희들과 함께 팀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2명. 따라해 보세요. 2명. 제가 능력이 없어서 딱 2명만 저와 연결해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맺어질 수 있었으면,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몇 명이라고요? 2명. 3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딱 2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후원금도 많이 이제 채워졌고, 이제 저희들에게 파실 분도 이제 그분도 새 차가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순탄하게 무난하게 차량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끝까지 지부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